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고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마음 한켠에는 늘 쓸쓸함과 피로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태어나는 것 자체로부터 고통을 함께 안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며, 죽음 또한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일까요? 부처님은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하셨습니다.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팔정도이고 중도이며 이 삶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괴로움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도,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이유도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은 그 그림자처럼 따르게 된다.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 잘 보이려는 욕망도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조용한 아침 햇살처럼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신의 내면에 피어나는 평온함입니다. 그 평온함을 만들기 위한 시작은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가진 것이 있어도 더 큰 것을 원하고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탐욕은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른 것처럼 결코 우리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진짜 풍요는 비워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 쌓인 분노를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나에 대한 과한 기대를 비우면 그 빈자리에 고요와 평온이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사랑으로 이기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인색함을 베풀므로 이기고, 거짓을 진실로 이겨라.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욕하고 무시하고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똑같이 되갚으면 결국 우리도 그들과 같은 고통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고요하게 바라보고 조용히 거리를 두며 그 상처를 자기 안에서 소화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화를 낸다고 그 화를 내가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당신이 받은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지 그 자리에 머무를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힘이 바로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를 해도 변화가 없고 고된 하루가 끝나면 더 외로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말씀은 조용한 등불이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일지라도 작은 등불 하나는 어둠을 밝힐 수 있다. 당신의 하루가 너무 길고 밤이 너무 깊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어둠을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 안의 작은 등불이
바로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기, 조금 더 천천히 숨 쉬기, 고요하게 한 가지 일에 집중해 보기. 그 사소한 실천들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라. 집착하지 말라. 좋았던 것도, 싫었던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지금 내 앞의 일에 더 몰입하게 되며, 지금 나를 더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충분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당신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소중하기에 그 소중함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내 안에 고요가 있다면 그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없다.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수행이며 그것이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하루 한 번 고요히 앉아 나를 바라보는 시간, 욕심을 내려놓고 비워내는 시간, 그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삶을 바꾸는 길은 결국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먼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 스스로를 밝히면 그가 곧 등불이 된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 등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토록 조급한가? 나는 왜 자꾸 비교하며 괴로운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 속에서 당신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을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상무장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고 영원히 내 것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 바람은 결국 고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쿠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나조차자 실체가 없습니다. 내가 나다라고 믿는 이 마음조차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아우어의 진실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빛으로 다가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더 이상 분노하지 않고 잃는 것에 대해 두려움으로 붙들지 않게 됩니다. 삶이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 속에 있어서 당신은 점점 더 유연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만이 고요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사람은 세상이 흔들어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고요한 사람은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고요해질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최고의 지혜이다. 그러나 그 침묵은 도망치는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뒤에 깊은 자각입니다. 그 자각 위에 선 사람은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연민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연민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고통의 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웃고 있는 그 사람도, 잘나 보이는 그 사람도,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안쓰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결국 나를 구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따뜻함이 결국 내 삶을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남을 위한 길은 곧 나를 위한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베푸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하나가 당신의 업을 바꾸고 당신의 다음 생을 바꿉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 이 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정합니다. 당신이 지금 지은 업이 다음 생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생은 무엇보다 소중한 기회입니다. 단 한 번의 지금, 이 순간이 영겁의 흐름 속에서 당신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탐욕과 분노로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자비와 지혜로 채울 것인가?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 선택으로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씨앗이 될 것인지, 지금 내가 보내는 감정이 어떤 결실로 돌아올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수행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미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고 있고, 이미 자기 마음을 살펴보려 하고 있으며, 이미 삶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망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마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다음 생을 바꾸며 또 다른 생명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부자도, 그 어떤 지혜자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은 이 생의 마무리이자
또 다른 생의 시작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죽음을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고 죽음과 친구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이 순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삶의 유한함을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쓸모없는 다툼에 에너지를 쓰지 않게 됩니다. 원망을 오래 붙잡지 않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죽음을 직면할수록 삶은 맑아지고 내 안의 욕심은 사그라들고 자비는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생의 마지막에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으라. 죽음을 받아들이는 지혜는 이 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 우리는 어디로 향할까요?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괴로움이 없는 세계, 탐욕도 분노도 무지우주도 없는 평화와 지혜로 가득한 세계입니다. 그곳은 아미타불께서 주재하시는 서방 정토입니다. 그 정토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부처님을 믿고 선한 업을 짓고 다른 이의 고통에 함께하며 마음을 맑게 다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염불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으로 외우는 것, 그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지혜와 자비에 귀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극락에 이르게 되리라. 중요한 것은 그 염불이 기계적인 암송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간절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은 어떤 말보다도 진실한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그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씻고 당신의 업을 정화시키며 마침내 당신을 정토로 이끕니다. 정토는 먼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탐욕을 멈추고 사랑으로 말하고 자비로 행동하며 마음을 맑게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정토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수행은 삶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정토를 향한 믿음은 삶 속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다른 이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깨달음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당신 곁의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제보다 맑은 마음으로 살면 그 에너지가 당신 주변의 사람을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고 누군가의 실수를 묵묵히 감싸주며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돌보는 것, 그 모든 작은 자비의 실천이 바로 이 세상을 정토로 만드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는 자가 자신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자비는 나눌수록 커지고 베풀수록 깊어집니다. 이 생에서 자비를 베풀며 살면 죽음 이후에도 그 공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공덕이 당신을 다시 좋은 곳으로 이끌고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는 삶을 준비하며요. 죽음을 준비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며,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정성껏 살아가면 그대로가 정토이고, 그대로가 수행이며, 그대로가 깨달음입니다.